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람의 아내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 이름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좀 정리를 해보죠. 창세기에는 1장에서 50장까지가 기록됐는데요. 1장에서 11장까지는 옛날 이제 신학에서는 원역사라 그랬고, 또 12장에서 이제 50장까지를 족장사다 이렇게 불렀죠. 이제 원역사라고 하기에는 이제 그때 신학이 조금 발전하지 못했던 단계라고 보고요. 1장에서 11장까지는 원역사라고 좀 보기는 좀 그렇고, 조금 발전된 신학에서는 서론 또는 태고사 이렇게 좀 정리를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1장 11장까지는 주로 등장하는 사람이 아브람과 셋과 그 다음에 에녹과 노아 이렇게 등장하잖아요. 이런 인물들이 등장하는데 바로 하나님이 이런 인물들을 통해서 어떻게 사람들을 구원하시는가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사의 그림을 밑그림만 그리는 좀 기초적인 그림을 그려놓은 것이 1장에서 11장의 서론적인 부분이죠. 그래서 서론은 이제 본론을 가기 위한 것들이니까 1장에서 11장은 어떤 구속사, 구원사 또는 서론적인 부분으로 아담, 그 다음에 노아, 그 다음에 뭐죠? 그 에녹, 셋 이런 사람들을 등장시켜서 이런 사람들 하나님 어떻게 구원시켜 가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2장에서 50장까지는 이제 족장사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족장사의 주인공이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 이렇게 세 명이죠. 이제 어떤 분들은 이 요셉까지 보는 건데 요셉은 이 족장사의 주인공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 옛날에 성경 공부하신 분들은 요셉이 이 창세기 족장사의 4명으로 등장하는 것으로 아마 이해를 하실 건데 원래 요셉은 족장사의 주인공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브람, 이삭, 야곱 이렇게 됐고요. 이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떻든 이제 바로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들은 하나님의 어떤 그 백성들, 특별히 아브람이라고 하는 인물과 이삭과 야곱이라는 인물을 등장시켜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주시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고 구원해 내는가 이것들을 이제 설명하는 것들인데 그 이제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이고요. 이 세 사람을 가리켜서 아브람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설명을 하죠. 그래서 12장에서 아브람의 인물을 딱 등장을 시켰습니다. 물론 이제 요셉이 상당히 많은 분량을 차지하죠. 그러나 이 분량을 차지합니다만은 그러나 요셉은 족장사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브람, 이삭, 야곱 이렇게 좀 되어 있고요. 어떻든 구원사의 첫 번째 인물이 누구냐면 아브람입니다. 아브람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아브람의 인생 여정을 통해서 성경이 14장을 기록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람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인물을 14장에 기록해 놓아서 하나님이 이 14장 속에 인생 여정 또 신앙의 여정 그것을 설명을 다 해놨어요. 다시 설명하면
저와 여러분의 어떤 신앙의 인생사, 신앙생활 하게 될 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걸어갈 것이다. 아브라함 한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동원시켜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아브라함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다시 설명하면 그냥 아브라함이 아니라 우리 인류의 믿음의 대표로서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보면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걸어갈 것을 설명하고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렇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등장시켜가지고 14장을 할애하면서 이 인생사다 이게 인생. 그래서 아브라함을 잘 보시면 여기에 모든 것들이 다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대한 14장의 어떤 성경을 기록하면서 분량을 할애하고 거기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인생사를 쫙 설명해 놨어요. 물론 14장은 함축적이죠. 함축적이지만 그 14장 속에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리해 보시면 간단할 거예요. 자,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지금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거 살았죠. 갈대아 우르가 어디라 그랬죠? 바벨론이죠. 구원이 뭐예요, 여러분? 구원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건데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말은 어디서 나왔단 말이에요? 바벨론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바벨론에 나왔단 말이 예수님 영접했다는 말과 동일 볼 수 있고, 어떤 바벨론 나와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말씀하세요? 광야 길을 걷게 만드시죠. 이게 여러분 12장부터 쭉 보면 갈대아 우를 나와서 하란을 거쳐서 이제 가나안 땅 가는 그 여정 속에 이 광야라는 길을 걸어가죠. 인생사. 이 인생사 속에서 험난한 인생을 걸어가잖아요. 그 험난한 인생을 걸어가면서 아브라함이 온갖 인생사의 모든 것들을 다 보는 거예요. 성경이 함축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만은 그게 바로 인간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면 이 애굽에도 내려가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런 어떤 과정 속에 하나님을 떠나기도 하고 말씀을 떠나기도 하고 이런 어떤 과정을 거쳐요. 그리고 나서 결국은 어디 가요? 유브라데스강을 건너가지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죠.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신지 잘 몰랐다고요. 그러나 무조건 하나님 가라 하니까 하나님 인도함을 따라 쭉 하는 거예요. 그 여정 가운데 이런 일 저런 일, 또 실패하는 일, 또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 또 애굽으로 내려가는 일, 진리를 거스르는 일, 그런 일이 일어난단 말이죠. 그런 일을 거쳐가면서 쭉 내려가면서 가죠. 그런 과정 속에 이제 아브라함이 여러분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치는 이런 과정을 거치잖아요. 이삭을 바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 믿음이 확고해지는 거예요. 바로 이게 아브라함이죠.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모습을 그대로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이 신구약 성경 아브라함이라는 어떤 이름이요 400번 정도 나와요. 400번 정도 성경에 기록해서 아브라함 계속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은 저와 여러분을 대표하는 사람이고 그 신앙 여정을 쫙 설명하면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도 그 어떤 아브라함의 실수 이런 것들 반복하지 말고 걸어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우리 삶을 보게 되면 어때요? 아브라함의 어떤 걸었던 길 이상으로 우리가 진리를 거스리고 더 나가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게 되고 늘 세상을 지향해 가잖아요. 말씀을 거역하고 듣지 않고 말씀과 동떨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아주 그런 삶들을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바로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이 아브라함을 통해 말씀하신 말씀들에 거역하는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원래는 아브라함의 그런 인생 여정 속에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우리가 잘못된 부분들은 거치지 않아야 돼요, 원래. 근데 우리도 여전히 그런 길을 걸어가더라는 거예요. 그 인간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과정 속에 믿음이 성숙해 가는 거예요. 성숙해 가고 성장해 가고 결국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 창세기 1장 1절 공부했던 대로 하나님의 근본 의도하신 높으신 뜻과 계획들을 진리 말씀을 배우고 익혀서 찬양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 요한계시록 공부합니다만은 저 계속 요한계시록 좀 설교를 좀 준비하고 있는데 결국 그 여러분 네 생물 등장하죠. 6생물 등장하는 과정은 다니엘서 같은 데 보게 되면 나오는 것들인데 이사야서 마찬가지고 이 요한계시록의 이 날개 6개 가진 네 생물 등장하는 과정을 설명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 잘 읽어보세요. 4장에 나온 말씀이거든요. 1절에 6절 나와 있는 말씀들인데
제가 그 말씀들을 이렇게 준비하고 또 이렇게 이제 설교를 쭉 준비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뭘 원하신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내용들인가 하면 내 생물이라고 하는 것들은 단순하게 내 생물이 6날개로 하나님 찬양한다 이런 말이 아니라 피조물의 대표예요. 그리고 24장로 같은 경우들은 하나님 구원받는 백성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보좌에 앉아서 찬양한다고요. 찬양하는데 찬양을 그냥 하지 않아요. 내 생물도 마찬가지고 내 생물들이 끊임없이 밤낮으로 그리고 24장로들이 찬양하는 모습을 나오는데 이 찬양이요. 여러분처럼 있지 않아요. 바짝 엎드렸어요.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우리 성전으로 얘기하면 성전 바닥에 여러분 의자에 앉지 않고 납작 엎드려요. 납작 엎드려서 온전히 순종을 해요.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찬양을 불러요. 그 일만 매일매일 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게 요한계시록 4장의 말씀을 통해 말씀한 게 뭐냐면 바로 그 모습이에요. 너희들이 바로 이렇게 찬양해야 된다. 이렇게. 너희들이 이런 자세와 태도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찬미. 근데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고 또 말씀을 배우는 우리 모습들을 보게 되면 얼마나 이런 부분에서 멀리 떨어지는지 몰라요. 내 생물, 피조물의 대표, 24장로, 하나님 구원받는 백성들이 찬양하는 모습들이 여러분 내 생물들은 보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이렇게 딱 동서남북으로 딱 둘러 앉아있단 말이죠. 24장로들이 쫙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찬양할 때에 납작 엎드려요. 완전히 굴복 상태. 나중에 우리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만은 노마 시대 황제 앞에 당시에 많은 하나님 백성들과 노마의 어떤 시민들이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고 납작 엎드렸잖아요. 그 모습 그대로. 그걸 빗대어서 노마 황제는 그런 신성시해서도 안 되고 그렇게 경배받을 대상이 아니라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 그게 노마서예요. 요한계시록에. 노마 당시에 황제들이 그 숭배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하는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 감 쳐다를 못 보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찬미하고 하나님께만 온전히 순종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줘요. 바로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 드린 이후의 삶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결국 거기에 가야 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여러분 4장부터서는 천상의 교회라 그랬죠. 완전한 교회. 그러니까 2장 3장의 교회는 불완전한 교회. 지금 현재 우리 불완전한 교회죠. 근데 4장부터서는 완전한 교회를 설명한다고 그랬으니까 완전한 교회, 천상에 있는 교회의 모습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찬양을 쫙 하는데 그 찬양의 모습이 일반적이지 않고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다 납작 엎드린다고요. 그리고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이에요. 바로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하신 것들이 이제 그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그런 모습들을 좀 보면서 한번 많이 생각을 해야 돼요. 많이 생각을 해보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이 그 어떤 유치라고 할까요? 유치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 아브라함이 그러한 그 길, 아브라함의 신앙 고백적인 삶들이요, 곧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된단 말이죠. 여러분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과 딱 이렇게 대비를 시켜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사도 마찬가지지만 어려운 일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왜 그러세요? 이게 아니란 말이죠. 아브라함의 인생사에 참 우여곡절 많잖아요, 여러분. 우여곡절 많은데 그 우여곡절이 많은 그 아브라함의 모습과 우리를 이렇게 대비시켜보면 어때요? 여러분과 제가 비슷하잖아요. 아브라함이 걸었던 그 길과 비슷하단 말이죠. 비슷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대표로 해서 우리에게 그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만들어 가시는가,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세워 가시는가, 이걸 쫙 설명하는 거예요. 그것을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대표. 아브라함을 보면 저와 여러분의 미래를 쫙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단순하게 족장사의 어떤 한 영역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걸어갈 인생사를 네 사람을 등장시켜서 설명을 쫙 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족장사가 중요해요. 그래서 창세기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창세기를 딱 보면 모든 인생이 다 보여요. 창세기 안에 여러분 인생사가 다 들었어요. 그래서 창세기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강조를 하는 거예요. 창세기만 제대로 보면 창세기 속에서 여러분과 제가 모든 인생사가 다 기록됐고 저와 여러분이 걸어갈 방향과 목표 지점을 딱 볼
볼 수가 있어요. 혹시라도 여러분 가운데 어떤 신앙생활 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하나님 다 사랑하지 않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신 분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 과정은 제가 일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서 인간적인 것들을 뽑아내는 작업이에요. 아브라함이 모리아산 이삭을 드렸던 것을 여러분 하루아침 드린 게 아니에요. 45년 걸렸어요. 그 45년 동안에 아브라함 속에 인본주의적인 세상적인 땅지향적인 그다음에 우상을 숭배했던 그 모든 쓴뿌리들이 남아있잖아요. 그 쓴뿌리들을 뽑아내는 작업이에요. 45년을 걸쳐 뽑아내요. 여러분과 저를 보면 알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변하기 힘들어요. 얼마나 우리가 즐기냐고. 우리 내면에 박혀있는 우리 인간 어떤 사고적인 것들과 세상적인 지향적인 부분들이 얼마나 깊이 박혔냐고. 이거 뽑아내도 안 뽑아지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랬다고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45년 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모리아산 이삭을 탁 드리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멋져요. 그 한 번 제대로 잘 해놓으니까 이삭은 여러분 성경 속에 고난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그런 얘기 많이 했을 거예요. 저도 일대 신앙이기 때문에 참 목사를 걸어오는 길이 험난했어요. 험난하고 참 못 볼 것들을 많이 봤어요. 험난한 것들 참 많이 경험했다고, 체험했다고요. 근데 제가 그걸 알아요. 성경을 공부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일대 신앙이 그래요. 일대 신앙이. 근데 분명히 저의 자녀들에게는 2대 신앙이 되죠. 2대 신앙이 되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이 이삭과 같은 복을 주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희망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의 비전이 생기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 성도들도 상당히 일대 신앙이 많단 말이에요. 일대 신앙이 많기 때문에 일대 신앙은요, 굉장히 고난이 많아요. 굉장히 인생이 어렵다고요. 근데 그걸 빨리 잔을 채우라고 하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일대 신앙은요, 아브라함이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물론 이제 내려온 이 과정은 있습니다만은 아브라함이 바벨론 나와서 일대 신앙이 되는 거죠. 일대 신앙으로 가는데 아브라함이 여러분 인생 여정이 쉬웠냐고요. 굉장히 어려웠단 말이죠. 여러분 삶 속에 지금 주어진 어떤 어려운 문제들을 보시면서 여러분 절망하지 않길 바랍니다. 그건 과정입니다. 과정이고 그 과정을 통과하고 나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여러분 후손들에게 준비해 놓으시고 예비해 놓으신 복이 있어요. 그거 보면 여러분 이삭 보세요. 이삭. 여러분 성경을 창세기 읽어보시면 알다시피 이삭이 여러분 블레셋 가가지고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이 재배하지 않은 땅, 기경할 수 없는 땅, 밭으로서 논어서 기경할 수 없고 경작할 수 없는 땅을 주잖아요, 여러분. 땅을 주었는데 아브라함과 그 이삭이죠. 이삭이 가서 콩을 심든지 무슨 작물을 심으니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택배.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땅 내에 심느냐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복을 주시니까 복을 받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굉장히 여러분 가물죠. 굉장히 지금 심각한 상황이 왔어요. 심각한데 제가 우리 지난번에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만은 창세기 3장 17절에 19절 인간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계속 인본주의를 나가잖아요.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인간적인 사상의 지배를 받으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뭐겠어요? 돌아오라고. 그것은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죽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깨어나게 하는 방법은 땅을 저주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 보십시오. 가나안 땅을 보시면 제가 오래전에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보시면 아랍이 둘러싸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가보시면 전운이 감돌아요. 좀 살벌해요. 우리도 이제 항상 남북이 전시 상황에 대치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평상시 이런 시내에서 총칼을 못 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스라엘 가면 무조건 이런 마트 하나만 들어가도요. 무조건 무장 군인이 있어요. 곳곳에 이 총을 이렇게 켜는 거죠. 이렇게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 위협적이지 않죠? 이렇게 딱 있어요. 이렇게요. 딱 이 상태로 딱 고정되어 있어요. 그럼 잘못하면 쏴본단 말이죠. 얼마나 위협적인지 몰라요. 이스라엘 전체가 그런 상황. 얼마나 이게 전운이 감돌고 이게 식은땀이 싹 날 때가 있어요. 쉽지가 않아요. 그만큼 이스라엘이 어렵다. 왜? 그만큼 많은 아랍에 의해서 공격을 당하고 해교들에 공격을 당하니까 순간적으로 사람들 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나안 땅을 중심으로 주변에 아랍이 있는데 수억의 인구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인구는 여러분 얼마 안 된단 말이죠. 해외에 나가는 디아스포라 합쳐가지고 1,300만, 1,400만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그 실질적으로 서울 인구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서울 인구밖에 안 되는 이스라엘 디아스포라가 합쳐도 그런 인구임에도 불구하고 수억의 아랍 국가 사이 다 있잖아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 물이 풍부합니까? 여러분 지금 가물어 본 게 알지만 여러분 지금 이 가뭄이라고 하는 굉장히 지금 어렵잖아요, 굉장히. 저도 어렸을 때 그런 경험을 많이 했는데요. 어렸을 때 이렇게 보면 그 모를 심어 놓으면요, 논이 갈라져요. 거북이 갈라지듯이 등짝처럼 쫙쫙 갈라져요. 그러니까 손이 들어갈 정도로 갈라져요. 이거 비 안 오면 그냥 안 돼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양수기를 해가지고 지하를 파가지고 물을 막 퍼냈어요. 지금도 보니까 그 양수기를 동원해서 물을 이렇게 지하수를 파가지고 물을 동원하더라고요, 지금요. 그렇게 심각한 상황이에요, 지금. 굉장히 심각해요, 여러분. 이게 안 되면 앞으로 올가을에 농작물이 얼마나 비싸겠어요, 지금. 그럼 농민들은 얼마나 심히 쌓이냐고요. 근데 이거 하나님이요, 비 안 내려주면 이게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럴 때 이러면 우리가 뭐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안 오는 거예요. 그거는 1년에 700mm 정도밖에 안 와요. 700에서 800 정도. 그러면 여러분 잠깐 노다 말아버리는 거예요. 잠깐. 겨울, 그것도. 겨울 쪽에 잠깐 우기 오는 건데요. 그러니 물이 얼마나 부족한지 몰라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못 살아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사람들이 여러분 굉장히 우리도 참 그런 부분이 있지만 머리를 똑똑하니까 얼마나 교만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앞에 하나님 위만 차라고 그래서 인간이란 말이 그랬죠. 안드로포스. 위를 취향한다. 그래 가치가 생긴다. 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하나님 주신 메시지가 위 보라, 위. 하나님 쳐다봐라. 그런 말이에요. 그것을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도 비 내리게 하시려면 내릴 수 있죠, 여러분? 하나님 지금도 비를 내릴 수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지금 기대한 게 뭐냐면 저와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서는 거예요. 여전히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살잖아요. 여전히. 그러니까 예배를 드린다. 드린 것, 이것이 잘한 것이 아니라 아까 내 생물과 24장로들, 그러니까 피조물의 대표와 하나님 백성들의 대표들이 하나님이 다 납작엎드렸다. 완전히 굴복된 상태. 그 상태라면 찬양하고 경배하는 쪽으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얼마나 이게 우리 인간적으로 교만해졌냐고요. 얼마나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도 내가 노력하면 살 수 있다는 그 의식이 우리 강하게 우리 있냔 말이죠. 여러분 사업장, 직장이 하나님 틀어보면 아무것도 안 돼요. 하나님의 직장 틀어보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차입사님 앞에 앉아서 있는데 그 일들을 이제 좀 처리할 일이 생겼는데요. 제가 이번에 참 여러 가지를 깨닫게 됐어요. 제가 시유지에 관해서는 전문가잖아요. 땅에 대해서 상당히 전문가죠. 제가 교회를 직접 이런 다 일을 해봤기 때문에 아주 부딪히면서 일을 했기 때문에 시유지에 관해서는 상당하게 식견이 있어요. 공무원들과도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다 알아요. 이제 우리 신고사님 가게가 지금 그런 건데, 그런데요, 참 신비한 것은 그런데 생각이 안 나요. 근데 우리 신고사님, 이고사님 밤에 좀 주무시는데, 주무시고 우리 차집사님이 이제 좀 일 좀 이렇게 움직이기 시작하고 하니까요, 그때 제게 깨달음 주시는 거예요. 참 신비하다 그랬어요. 왜 제가 그걸 생각 못했을까? 근데 생각이 안 나요. 이게 하나님 신비해요. 제가 모르는 게 아니라 알아요. 알고 정확하게 알아요. 근데 그게 안 떠올랐어요. 근데 권사님 와서 성전에 무릎 꿇고 밤에 여러분 거기서 주무시거든요. 이게 의자에서. 주무시니까요. 하나님 감동하시니까 제가 깨달음이 와요. 그게 생각나요. 그래서 답을 제시하고 이렇게 해보자. 저렇게 해보자. 답을 제시하게 돼요. 그 답도 제가 지혜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생각나게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 이해되셨나요? 생각 안 난다니까 이게요. 이게 생각이 안 나는데 어떻게 가르쳐줘요? 왜 생각이 안 날까요? 하나님이 그것을 저에게 안 주시는 거예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꿰뚫고 있다고. 근데 그때까지도 가만히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권사님 성전에 무릎을 꿇고 납작 엎드리니까 은혜를 주시구나. 그래서 은혜. 제가 오늘 설교를 한 편 준비했는데 매일 제 한 편씩 준비하거든요. 좀 힘든데 한 편씩 준비해 가는데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바로 그쪽 부분, 그쪽 우리 지금 계시록 8장, 11장 정도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4장 8절에서 11절 정도 말씀을 쭉 지금 정리해 나가는데요. 바로 그 부분을 정했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된다. 은혜. 지금 여러분이 황금을 구할 때가 아니에요. 황금을 구할 때가 아니에요. 황금이 없어 죽지 않아요. 제가 주보에다 좀 쓰기도 하고 설교도 좀 준비했는데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에서 필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 황금이에요, 물이에요? 하나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물이 있어요, 물이. 광야에서는 황금 트럭으로 몇 대가 있어도 물 없으면 죽어요. 맞아요, 틀려요? 광야라고 하는 곳은 황금과 다이아몬드가 몇 차가 있어도요,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죽어요. 그래서 이런 광야에서 죽은 사람들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 죽었어요? 금이 없어 죽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 죽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니까 죽었어요. 진리를 거스리고 하나님 은혜 주지 아니하여 죽여버리는 거예요. 틀림없죠? 광야는요, 그곳이. 여러분이 살아가는 지금 현재 우리 한국의 이 사회, 지금 현재 영적인 이 어떤 상황들이 우리가 황금을 구할 때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광야는 황금을 구하면 죽어요. 뭘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은혜를 구하니까 하나님 만나와 메추라기와 바위에서 물이 나왔어요. 여러분 광야 40년 동안 배 골았어요, 안 골았어요? 물을 안 마셨어요, 마셨어요? 마셨죠. 신발 부르텄어요, 안 텄어요? 안 텄어요, 여러분.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고 그랬죠,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40년 여러분 광야를 걸어보세요. 여러분 지금 굉장히 덥지요? 이 한 더운 여름에 여러분 걸어보세요. 숨이 확 막혀요. 근데 광야는요, 이것과 게임 안 돼요. 여기는 걸어도 물을 먹을 수 있죠? 광야는 물 없으면 못 먹고 죽어요. 왜냐면 그건 물이 안 나와요. 물이 없어요. 거기서 물을 먹는다고 해서는 기적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그때 은혜를 주시고 반석에 물이 나왔어요. 물 안 나오면 죽는 거예요. 광야에서 필요한 것은 물인데 그 물은 하나님의 은혜로 나오는 거예요. 만나와 메추라기, 신발이 부르트지 않았다. 이런 상상을 해보세요. 신발이 부르트지 않았다. 이런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왔을 때 신발을 40년 동안 신을 만한 신발을 이렇게 짊어지고 나왔을까요? 신비한 것이 광야 40년 동안에 쉽게 해서 우리가 여름 더우니 그쪽 나라는 사막이니까 우리처럼 이런 신발이 아니라 아마 그 발가락 사이에 끼는 신발 있죠? 그런 신발일 거란 말이죠. 그럼 이 신발이 40년 동안 이렇게 버틸 수 있습니까, 여러분? 못 버텨요. 근데 하나님이 이 40년 동안 이 신발을 버티게 했단 말이에요, 버티게. 그럼 40년 동안 신발이 끊어지지 않고 끈이 그대로 있는 상태로 40년을 버티게 만들어줬단 말이거든요. 여러분 이게 굉장한 거예요. 여러분 어떨지 모르지만 저는 상당히 이게 정말 신비한 거라 봐요. 신비한 거잖아요. 신비한 거. 여러분 40년 동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이발기구가 제대로 있었겠으면 뭐가 있었겠습니까? 40년 동안 여러분 머리 안 자르면 완전히 이게 이가 득실득실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머리로 감을 수 있는 물이 있습니까? 세수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 넉마주들 생각해 보세요. 이게 그 사람들 옆에 가면 냄새라도 못 살잖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많은 사람이 움직여서 이 광야를 건너가는데 여러분 그 삶 속에 땀내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들 때문에 사람이 못 살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에 그런 말이 없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은혜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게 은혜를 주세요. 황금 구하지 말고 은혜, 황금은 지금은 죽을 때예요. 지금 황금 구하면 이러면 죽어요. 은혜를 구하면 황금이 와요. 만나와 메추라기와 신발이 부르트지 않냐고 40년 광야를 걸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헤어지지 않고 머리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그 머리 모든 것을 하나님 다 정리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40년 머리 길러보세요.
여러분 절대 잊지 마십시오. 지금은 여러분 물질적으로 어려운데 살아남으면 될 거예요. 살아남으면. 버티는 놈이 장땡이다 그랬죠. 끝까지 버티면 이긴다 그 말이 있죠. 끝까지 버티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끝까지 버티려고 한다면 하나님 은혜가 있어요.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아니하면 죽어요. 죽어. 광야니까. 여러분이 그것이 얼마나 깨달아질지 모르겠어요. 좀 깨달아지시나요? 정리가 되시나요? 정리되시죠? 정말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된다. 사업의 어떤 물질적인 것을 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서 이런 어려운 난국을 극복해 갈 수 있도록 버틸 수 있는 힘을 주시라고, 인내력을 주시라고, 이런 어려움 속에도 능히 극복할 만한 힘을 주시라고 기도해야 돼요. 지금은 그때예요. 여러분. 그렇게 어려울 때이죠. 그러나 훨씬 광야보다는 여러분 몇십 배 쉬워요. 광야는 여러분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화려함이 많이 있고 그렇지만 광야는요 메마른 땅이에요. 씨를 뿌릴 수가 없어요. 곡식이 열매를 맺지 못해요. 물 한 방울 없어요. 물 한 방울. 얼마나 척박하고 얼마나 뜨겁고 여러분 그늘 자체가 없는 곳 아니에요. 그늘 자체가. 물론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 인도해 주죠. 그러니까 은혜죠. 그거 없으면 죽는 거예요. 죽는 거. 그래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쫙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임재. 구름은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잖아요. 하나님이 쫙 구름을 덮어주신다. 저녁에는 추워 죽으니까 불기둥으로 쫙 따뜻하게 해주시고. 여러분 그런 은혜만 있다면 여러분 괜찮지요 않아요? 괜찮고 말고요 여러분. 여러분 사업장 하나님이 돌봐주시고 은혜 주시면요 복이 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풍족하게 내려지면 마른 골짜기에 물이 흐릅니다. 마른 골짜기. 파이가 명하니가 파이가 탁 터져서 물이 흘러내려오잖아요. 아침만 되면 이런 만나와 메추라기가 쫙 오잖아요. 하루 먹을 양. 여러분 최고 복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생각, 여러분 오늘 하루 필요한 어떤 식량과 물질적인 측면이 아침에 딱 일어나가지고 딱 문을 여는데 딱 문 앞에 다 있다. 그럼 살만 나요, 안 나요? 아, 살만 나죠. 여러분 장땡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보다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매일 그게 공급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정말 좋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찬양이라 그러잖아요. 성경은 하나님 찬양해라, 경배라. 그럼 40년 동안 그렇게 복을 받았던 것처럼 된다. 지금 가나안 땅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해 말씀하신 것처럼 위 보면 하나님 은혜를 구하면 여러분 안 될 것 같죠? 됩니다. 지금도 됩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 여러분 삶 속, 직장, 자녀 속 역사하십니다. 이게 신비예요. 이게 신비인데 여러분이 그것을 인간적으로 이해하고 이것을 무슨 지금 시대 그런 시대야 그러면 임하지 않습니다. 왜? 은혜가요. 떨어지니까. 은혜가 안 되니까. 여러분 세상 사는 이 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광야예요. 광야 같은 곳인데 그 광야에서는 여러분 무릎이 필요해요. 무릎을 절대로 꿇으면 돼요. 무릎을. 납작 엎드리면요 돼요. 권사님 꿇으니까 돼 안 돼요. 문제 풀어졌죠. 굉장히 어려운 일이 있으시죠. 이번에 최근에 어려운 일이 있으셨는데 저녁에 성전에 엎드리니까 성전에 엎드리고 신고사님 둘이 와서 그냥 어려운 문제들 극복이 하는데 참 어려운 문제들이 많거든요. 근데 성전에 여러분들 생각하는 우리 권사님, 신고사님이 편안하게 일을 처리하고 가시니까 그렇잖아요. 굉장히 어려워요. 어렵게 가는데 근데 성전에 와서 잠자기 시작해 성전에서 기도하기 시작하고 밤에 하나님과 씨름하는 거예요. 약복하기 씨름하는 것처럼 씨름하니까 하나님 하나하나 풀어주신 거예요. 순탄하게 풀어주지 않으세요. 힘들게 풀어주세요. 의지할 수밖에 없도록 해서 풀어주세요. 여러분 복이 아니에요? 복이에요. 여러분은 그거 들리셔야 돼요. 그럼 나는 어떤 문제가 없다. 괜찮다. 평화로도 안전하다. 그거 여러분 굉장히 좋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 복이에요. 여러분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여러분 신약성의 서신서에 보게 되면 그렇게 하는 것이 여러분 저주예요. 저주.
어찌 보면 저주. 매달릴 수밖에 없는 것이 복인 줄 아세요.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은 보셔야 돼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길을 보셔요. 길을. 이렇게 살면 되겠구나. 그래서 여러분 매달리셔요. 은혜 구하세요. 여러분 힘으로 안 돼요. 여러분 능력으로 안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지 않고 말씀 붙잡지 않으면 안 돼요. 말씀의 중요성과 기도는 같이 가야 돼요. 병행. 말씀과 기도는 딱 하나예요. 말씀과 기도가 하나로 가야 돼요. 여러분 예배에 나와서 말씀 듣고 이제 오늘 어떤 방법들 알았죠? 이러면 되겠구나. 그러면 이런 말씀을 붙잡았으니까 그 말씀대로 기도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기도할 시간이 짧기 때문에 그러는데 여러분 정기도 못할 것 같으면 차 타고 가다 기도하시면 돼요. 그것도 안 돼요. 성전에 나오면 좋죠. 성전에 나올 수 있을 만한 믿음이 없거나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가는 동안에 기도하시면 돼요. 그리고 출근할 때 퇴근할 때 성전 들려서 가면 돼요. 그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여러분이 하나의 복을 구하고 복을 받고 싶고 여러분 형통하고 싶으면서 그 정도 수고 없이 여러분 어떻게 형통해요? 여러분 안 그래요? 여러분이 그 정도 수고 없이 그런 어떻든 헌신 없이 어떻게 형통할 수 있어요? 여러분 쉬운 거잖아요. 여러분 쉬운 거. 여러분이 매달려 보세요. 돈 벌려고 매달려 보세요. 얼마나 돈 벌기 힘든데요. 돈 벌기 쉬워요, 여러분? 어려워. 그런데 그보다 더 좋은 방법은 성전에 한 매달리면 되잖아요. 성전에 와서. 그러면요, 여러분 자다가도 떡 얻어먹는다 그런 말 있죠? 그런 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여러분 자세와 태도를 받고 싶으신 거예요. 그런 정성, 그런 자세, 그런 태도로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그것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거지. 하나님 여러분 짓궂으시나요?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은 정확하신 공의 하나님. 네가 엎드리나 안 엎드리나 그거 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이겨 먹을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정말 오늘 공부를 하면서 이 아브라함도 조금 이제 출발하다가 끝나버렸는데요. 여러분들이 오늘 메시지만 제대로 이해하고 바르게 알면요,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 은혜가 있을 겁니다. 은혜가요. 은혜가 있으면 돼요. 은혜가 있으면 힘들어도 버틸 수 있어요. 여러분 버틸 수 있는 힘만 있으면 생기면 되죠. 버티면 된다요. 버티면 이기는. 왜냐하면 광야는 버티는 곳이에요. 그 통과하는 곳이 빨리 통과해야 돼요. 통과하는 데까지 버텨야 돼요. 버티지 못하면 죽어요. 맞죠? 그러니까 그렇게 버티려면 하나님 은혜가 있어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 하나님이 굉장히 어려운 시대를 헤쳐나가야 되겠는데 이 어려운 것들을 헤쳐나가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은혜 주시고 버틸 힘만 주시면 돼요. 지금은 여러분 지금 이렇게 황금 쌓는 시간이 아니라니까요. 황금을 구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지금은. 황금 구하면 죽어요. 이게 여러분 물질 없애야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의도를 목사님 그러면 전혀 없애야 된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잘 이해되셨죠? 광야는 황금으로 사는 장소가 아니라 뭘로 살아요? 은혜로 사는 장소니까 황금 없으면 못 산다 그런 말이 아니라 그렇게 어떤 선순위냐 이거예요. 은혜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은혜가 있으면 물이 나와요. 만나오면 추락이 와요. 이게 여러분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을 통해 바로 우리 이거를 가르쳐주고 싶으신 거예요. 이거를. 너희들 그걸 봤냐 들었냐 그러면 그대로 가. 그러면 광야의 삶 속에서 죽지 않아. 그런데 실제로 광야에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아브라함 여정을 모르니까 그래. 아브라함 여정을. 광야에서 2명 사고 다 죽었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고 애굽을 동경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의지하지 하나님 바라보지 않아요. 여러분 광야는 하나님 바라보고 보는 것이잖아요. 말씀이 미드바르 광야란 말이에요. 그게 베 미드바르 말씀 안에 들어야 돼. 장소에 베 미드바르 이 민수기죠. 민수기는 광야에서란 말이에요. 베 뭐 안에 베레시트 베라는 뭐 아니라 그러죠. 말씀 안에 진리 안에 들어가면 살아요. 그게 미드바르 나바르. 여러분 이곳이 광야예요. 광야는 말씀. 그래서 여러분 훈련하는 장소고 성숙시키고 성장하는 장소고 하나님 사람으로 태어난 장소가 광야예요. 그리고 하나님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그냥 되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이 금반지 하나도 여러분 24K인데 이게 재련되어서 불순물 제가 99.9%죠. 그리고 어떻든 0.001% 뭐가 있죠.
이것을 재려내는 과정이 얼마나 힘들어요. 이것 하나도 그런데 여러분 세상 속에 특별히 영적인 원리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 사람을 만들어내는 작업은요. 그 과정과 훨씬 그 과정보다 힘들어요. 우연하게 된 일은 없어요. 여러분과 제가 광야의 땅을 잊지 마시고 광야에 특별히 살아남은 사람이 2사람밖에 없다. 그러면 우리도 확률적으로 떨어져요. 그만큼 모든 사람이 보편적으로 그러한 그 길을 걸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보편적으로 걸어가지는 절대로 안 돼요, 여러분. 특별하게 그래요, 특별하게. 여호수아 칼렙이 걸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입에 물려주신 대로 가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물려주신 대로 믿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모세도 물론 어떤 연한이 차게 되고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쓰셔야 되니까 죽이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죽이는 거예요. 모세가 이랬다 저랬다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 예수님이 등장해야 되니까 모세를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죽었고 여호수아 갈렙을 등장시켜서 가나안 땅을 걸어가요. 이게 여러분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절대 잊으면 안 돼요. 여러분 60만 명이 나와서 2명이 살았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 강단을 통해서 여러분 위에 물려주시면 주시는 대로 가면 돼요. 하자 없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이 그러면 어떻게 살아? 이렇게. 그러니까 광야에 죽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얼마나 미련한지 몰라요. 여러분 굉장히 똑똑하고 지혜로운 것처럼 느낄지 몰라도 그것은 60만 대군 가운데 2명 외에 나머지가 그랬던 삶이에요.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미련할 만큼 진리 말씀을 따라 그대로 걸어가요. 얼마나 멍청해요, 여러분. 광야에서 입에 물려지도록 한다기 쉬운 일입니까, 여러분? 얼마나 그 과정이 힘들고 어렵고 그 과정 속에 힘든데 말씀대로 가냔 말이에요. 어렵다고요. 그러니까 살아남는 거예요. 우리 교회 똑같아요. 우리 교회도 진리 말씀 따라가는 성도들 보시면 살아남아요. 근데 지혜로운 척, 똑똑한 척 하면 죽어요. 잘못된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진짜 똑똑한 건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똑똑한 거예요. 왜? 지혜의 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뭐라고요? 지혜의 근본이다. 지혜의 왕이라 지혜의 왕. 우리 솔로몬 얘기를 제가 여러분 해드렸는데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다. 복이 아니에요? 최고의 복이죠. 말씀이 들려진다. 깨달아지고 영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겠네 하고 딱 깨달아지는 어떤 뭔가 있다면 여러분 복이에요. 그 솔로몬이 그래서 최고의 복을 받았죠. 여러분 설명하잖아요, 성경이. 솔로몬보다 앞으로 더 받을 사람은 없어요. 이 지구상에 태어나고 또 태어나도 솔로몬 이상 갈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 성경에 등장한 솔로몬은 이 지구상에 태어난 사람 최고의 복을 받은 한 사람 등장시켜 놨으니까. 성경에 그렇게 돼 있죠.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